사도행전 2장 5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21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AI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AI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AI가 알게 모르게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지요. 요즘에는 차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 아시지요? 미국에서 어떤 전기차 회사에서 자율주행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냥 목적지만 입력해 놓으면 출발부터 주행, 주차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운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잘 가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경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외국인과 대화할 때 안경이 알아서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말을 들어도 한국말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그리고 외국어 표지판을 보면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이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길치들에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경에 자기가 말하는 내용, 말해야 될 내용이 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고를 보통 보고 말하는데 그냥 안경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제 설교문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런 스마트 안경이 있으면 안 외우고도 외운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 안경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휴게소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로봇 카페들이 있죠. 로봇이 커피를 알아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 분류를 지금 로봇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들을 하고 있지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의 가까이서도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나 이제 이렇게 어떤 강연 같은 걸 들으면 중요한 것들은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녹음기는 그걸 딱 켜놓으면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아서 정리를 싹 해주는 그런 녹음기가 있대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할 때 오타들이 많이 나니까 요즘은 이제 워드 작업이 딱 끝나면 AI에게 딱 주고 오타를 찾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타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딱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주보에 설교 요약이 실리거든요.
제가 설교 요약을 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요약하는 과정이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제가 못하다가 AI한테 제 설교문을 주고 요약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700자로 줄여봐 그랬더니만 700자로 줄이는데 기가 막히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교 요약에 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지키고 제가 점검해서 실을 수 있게 좀 일이 수월해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설교 동영상을 요약해준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딱 주면 동영상의 내용이 뭔지를 딱 요약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요. 뭐 사진을 찍어도 이게 보정해주는 AI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탤런트처럼 해옵니다. 이제 AI의 효과들인 거죠. 그래서 AI가 굉장히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AI를 따라가야 되는, 어떻게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AI 전문가가 그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이렇게 합니다. AI가 교수를 대체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AI가 교수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데 AI를 쓰지 않는 교수들은 대체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안 쓰고서는 지금의 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교재를 계속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를 만들다 보면 그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AI한테 시키면 기가 막히게 그림을 또 그려줘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AI 시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이 시대를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자꾸 AI를 써보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이 있으면 그냥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조금씩 써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디 가서 주문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는 세상에 속하는 것,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대에는 좀 도태될 수 있고 시대는 좀 뒤처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오는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는 세상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오는 세상에 우리가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오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오는 세상에 속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고 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세상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가리켜서 오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시킨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속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초림, 탄생이나 예수님의 재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이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호하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나라,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럽니다. 나라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복을 누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면요, 처음의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 갱신이 되어서 에덴보다도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등장해요. 그 살아갈 백성들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이에요. 결혼식을 앞두고 예쁘게 치장한 그 신부 같은 모습입니다. 결혼식 한다고 신부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못 알아봅니다.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위임식 할 때 저희 집 사람이 신부 화장을 하고 왔어요. 그래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화장하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요 단장한 신부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뭐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허물들과 추한 모습이 다 사라지고 완벽한 의로움,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춘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망, 가족과의 사별, 이런 게 우리를 얼마나 애통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애통하고 곡하는 일들,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들, 실패들, 좌절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리고 아픈 것들, 아픔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세상, 완전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게 되지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힘드신 분들 있죠?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빚이 많으신 분들 재림을 구하십시오. 상환 기간 전에 주님 오시기를. 재림이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말은 곧 올 거란 얘기가 아니라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굶주림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 성령을 부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하각국으로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 외국어를 들은 사람의 나라의 수가 15개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5개 개국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 120명이 방언을 해서 한 말은요 그냥 샬라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인데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15개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천하각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 나라를 가리켜서 제가 오는 세상이라고, 장차 올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지금 침투했다는 의미에서 오는 세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은 오순절 성령 감림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리켜서 오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요 정말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오는 세상, 그 세상이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오는 세상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의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 세상에 속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일들은 AI 로봇에게 다 시켜놓고 사람들은 편한 일을 하면서 그냥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람들이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온갖 환경 오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재앙들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나팔, 대접, 그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끝나고 세상에 갔을 때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땅에서 부를 누렸더라도, 아무리 땅에서 번영을 누렸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는 세상에 속해야 됩니다. 오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오는 세상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속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시죠? 예. 오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안식을 못 누려요. 쉼을 못 누립니다. 정말 밤낮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도태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식시장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코인시장도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밤낮 쫓아가면서 쫓기듯이 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한 지분을 차지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낮 수고하지만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으면 쉼을 누리느냐? 아니요, 죽어도 쉼을 못 누려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어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영원히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는 세상에 속해야지 이 땅 사는 동안도 쉼을 누리고요, 오는 세상에 속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엔 좀 뒤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는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오는 세상의 백성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는 세상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면요, 여러분은 오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죠. 그거 말고 오순절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 준 것, 그게 첫 번째 일. 두 번째는요, 3,000명이 회심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요 세 가지의 일이 오순절날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요 오순절날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은 구약에서 요엘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일이에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설교로 풀어내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방언을 했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2~13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20명이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랐죠. 왜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건 명확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라고 조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대할 때 사람들이 보인 태도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워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힘입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탄의 일이다, 귀신의 일이라고 폄하했죠. 그런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술 취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이 현상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때가 지금 몇 시라고요? 3시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 이제 오전 9시인 거죠.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전 9시에 술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전 9시에 술 먹는 분이 있습니다. 뭐 술고래들 오전 9시에 먹죠. 아침 저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전 9시에 120명이 집단적으로 술 파티를 벌이는 일이 있나요? 그렇진 않죠.
뭐 이렇게 먹어도 몇 명이 먹지 120명이 오전 9시부터 술판을 벌이진 않지 않습니까? 보로 술판은 밤에 벌이는 거고. 그리고 또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명절이란 말입니다. 명절 9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120명이 모여서 술을 마신다? 이거는 유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이 한마디로 술 취했다는 것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딱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 게 17절부터 21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교독해 봅시다.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시지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 회개하면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다시 갚아줄 거야. 그리고 요엘은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요엘이 예언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죠. 요엘은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예언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7,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예언한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언한다. 그것이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예언한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고 그리고 창조 때의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에서 기사, 땅에서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에 징조와 기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변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예언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 세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예언은 성령 받으면 모두가 예언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예언은요. 하늘과 땅에 기사와 표적이 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이 변하는 일이 벌어진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 세 가지를 요엘이 예언한 겁니다. 요 예언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인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얘기했죠. 예언은 구약에서 누가 했죠?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예언한다.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이제 성령 받고 나면 그 선지자 일을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녀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자들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자녀들은 알시죠? 그거예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 세 가지 예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예언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서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예언을 하게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날 이루어지죠.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요엘이 얘기했던 대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요 진짜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걸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의 믿음이 맞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요엘이 두 번째 예언한 건 뭐냐면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와 불과 연기는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줄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언약을 맺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기르는 가축,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을 반을 짜게 해요.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불타는 연기 나는 횃불이 딱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불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 걸고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언약식을 맺어준 겁니다. 여기에 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불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요 세 가지 요소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도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연기로 또 불을 동반하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때도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요소들은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요소여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가 형성될 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 새 언약 공동체가 어디지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형성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변한다 그랬죠. 하늘의 해와 달이 변하는 사건은 세상이 끝날에 있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환란 때 그때 있을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와요. 언제지요? 재림 때입니다. 그 재림 때 있을 일이 뭐냐?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에 이상이 생깁니다. 해와 달과 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는 변하잖아요. 이건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할 때 세상 끝날 때까지는 자연 질서를 유지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이상이 없는데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그 일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거든요. 자, 종말은 언제가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입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입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있을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세상 끝날이 시작되어지고 그때가 되면 새 언약 공동체, 교회가 탄생될 것을 요엘이 예언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000명이 회심하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 두 번째 예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주를 베드로는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은 요엘이 얘기했던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딱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세 가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난 교회를 다니겠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겠는데 복음을 못 전하겠다, 난 전도를 못 하겠다. 네, 죄송하지만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맛집을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지요. 네, 우리 교회 국수 맛있는 집 있습니다. 네, 낸단 말이에요. 왜요? 좋으니까 권하고 싶죠.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는 세상에 속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직도 오는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신 분들이 있으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오는 세상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오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는 세상에 속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는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오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나 능력이나 외적인 부분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그들보다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는 세상에 속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면서 신자답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는 그때가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영원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같이 살자입니다. 영원히 같이 살자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뭡니까? 네.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산다니까요. 싫든 좋든 신든 좋든 영원히 같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택한 자들은 믿죠.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롱합니다. 술 취했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딱 얘기했어요. 열심히 얘기했더니 베스도가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많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돌았구나.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이야기입니다. 제정신이고는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는 우리가 미친 사람인지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한지, 그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 다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이 되면 누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지를 판단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오는 세상이 진짜의 세상입니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는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이 기계의 지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필요한 건 전기입니다.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계가 어떤 짓을 하냐면 사람을 전력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체온이 나오죠. 그 체온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뭘 하느냐? 물속에 딱 있기만 해요. 그리고 기계가 사람들에게 가상의 현실이 현실인 것처럼 경험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사람들은 전기만 생산하면서 한평생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의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세상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낸다는 얘기가 매트릭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고 그 세상이 참된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랑하며 기뻐하며 오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